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2장에는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1장과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어떤 생명체를 위치하게 하시는 똑같은 원리잖아요. 터가 있어야 터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뭐 가게를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뭐 어떤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이 머물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8절 이후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사람을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2월 4일부터 가게 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상당히 젊어서 결혼을 해요. 10대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하나 낳을 때쯤 되면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구해서 삽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보통 2번, 3번 결혼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 아이를 갖고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안일수록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복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인도의 부지기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참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여자가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혼수 뭘 준비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대신에 뭐 남자는 뭐 집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뭔가 그 안에 채워야 될 가정을 채워야 될 것에 대하여서 약속 아닌 약속처럼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물론 없는 가정은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옛날 말로 사벌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준비해 놓고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수월하게 이루어진 가정이다 이렇게 보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선호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능력이 많아서 집중해서 스스로 직접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이 등골이 힐 정도로 준비했다가 그렇게 가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거나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어찌됐건 준비를 하여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같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반 요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9절 말씀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한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그 에덴이 그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손강 그리고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강 그리고 요브라데강 이 네 가지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서 온 지구를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곳이요 에덴 동산을 먹을 것이 풍성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역시 농사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보호하고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지 금기사항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부터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동물이든 뭐 뛰어다니는 동물이든 기어다니는 동물이든 헤엄을 치는 동물이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다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란 뭐냐면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는 있고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호흡을 하지만 동물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영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을 사람에게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며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통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 되게 사람의 생기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본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는 갈빗대 갈비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남자 갈비랑 여자 갈비랑 다른가요? 숫자가 달라요? 뭐 빼서 만들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갈비뼈 남자 하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뭐 빼나 안 빼나 뭐 똑같이 그냥 남은 거고 똑같은 숫자로 만들었겠죠? 자세히 안 봐서 몰라요. 네? 여자가 하나 더 많은 거죠? 아 그런 것 같아. 또 어쩐지 강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여자는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누가 강합니까?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을 채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물론 이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료 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여자가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남자는요 흐물흐물해가지고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금방 그냥 막 녹아요. 흙이라서 흙이 딱딱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딱딱해야 흙이에요. 근데 갈비는요 이렇게 강하잖아요. 물론 뭐 부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비뼈는 강한 것 같아요. 여자가 확실히 그래서 강한 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소속됐다는 게 아니라 같은 그 동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우월하냐 그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의 부분은 다르지만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인격체로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나 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아담이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은 채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도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머물며 살게 하셨고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보면 옷을 입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이야 원래부터 가죽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죽으로 자기를 보호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맨 살밖에 없는데 살이 뭐 포동포동 쪘든지 빼빼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그런데 맨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아무런 그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추위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육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다 견디고 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한편으로 볼 때 옷이 없이 본래는 옷이 없이 태어났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몸 자체가 아름다운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그곳에는 사람이 거하게 하셨던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머물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함께 어울려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곳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참 한편으로 볼 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여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요 거기는 죄가 이렇게 틈타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완벽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 풍성한 환경, 아주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사실 하나님 가장 먼저 그것을 만드셨거든요.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요 죄를 지고 살았던 것이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만드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요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참 그러므로 인간은 한편으로 볼 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하게 된 존재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완벽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환경을 꿈꾸며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환경이에요. 죄 지지 않으며 살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었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랐는데 그 조상님들이 이럴 땐 조상 탓이네요. 그 조상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조상 탓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아주 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참으로 옥시탐탐 노리는 것이요,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물론 그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끽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생물과 어떤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껄끄럽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사람과 생물 사이에도 이제 서로 살아야 되는, 저가 잘 살면 내가 못 살게 되는, 내가 잘 살면 저가 못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제 내몰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사냐 죽으냐 이런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죽게 되고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살면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관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 동산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당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봐도요, 어떤 환경에 놓여도요,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속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나를 어떻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요, 아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감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세상, 다 공유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 그렇죠? 네 거 내 거가 없고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 내 거 없고요, 함께 더불어 같이 막 사는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사자가 이리와 같이, 사자와 그 어린 양이 같이 살고, 이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어린 아이가 독사물에 넣어도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관계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걸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관계로 살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회복하셔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만 해도요, 행복해요. 이게 거리낌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없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긍정적이고요, 밝고요, 명랑하고요, 영광스럽고요, 찬란하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그 세상,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무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만끽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9월 1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풀면 어떨까, 내가 이걸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뭘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텐데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지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고 어떤 착각도 하지 않고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저나 여러분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